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가정이 안정되어지면 튼튼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50조에 이르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세포이듯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우리 교회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지침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멸망기에 있을 때 한 철학자가 백성들 붙들고 이 도덕과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로마를 보면서 소리쳐 외칩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로마의 부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은 흔들리고 교회들은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말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나라가, 교회가,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누리는 복을 일일이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셨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한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예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인데 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겁내고 질리는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한 것이 행복의 첫 관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신학자 우쭈무라 간주는 이렇게 말하지요. 행복한 가정이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
해가 지고 고요해질 때 등불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엇이처럼 신성하랴. 이것이 있어 이 임금의 궁전이 좋기 부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면 임금의 궁전이 부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안 식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형 아들들 이처럼 4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친이 지금 97세로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밑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4대가 이어져서 한 사람도 깐부기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문이 자랑하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천 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정 안에 아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행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명, 나의 할 일을 찾는 축복입니다. 건강하여서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능력대로 일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노동, 수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육신을 위해 노동하는 것도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신 의무요 직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몸이 건강하여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를 먹을 때 그때의 감격과 희열과 감사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더러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행복은 놀부처럼 박을 심어서 황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로소득의 방법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수고하는 그 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수고는 행복을 실어다 주는 꽃수레요, 노동은 인간이 보람되게 사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PPT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 수고가 쉬는 것이 황혼이 되면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면 힘이 없고 일할 수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이 인생이 길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듯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다가 2, 3일 아프다가 하늘나라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일의 열매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보람과 행복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복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할 때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풍성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그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행복을 누림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힘쓰고 애쓰면 기필코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애쓰고 힘써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과는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서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표현하면 다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로 주어지는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에는 가정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가족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어떻게 지으면 편리할까? 옷은 어떤 옷을 입으면 편리할까? 음식을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가족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하는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학자 가운데 가족학의 권위자인 빌기아 사탈은 그의 책에서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 그 말로는 번역이 되었는데 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는 이 서문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TV는 TV 공장에서 만든다. 사람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가정에서 만든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TV는 TV 공장에서 만들듯 사람은 가정에서 만든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거리를 다니고,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불량 TV가 가정에 배달되듯이, 가정에서 불량 자녀를 길러내면 불량 청소년이 되고 불량 부모가 되고 불량 시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피플메이킹의 저자는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4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각 가정이 지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4가지로 귀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정 구성원 각자가 지닌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가족 구성원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곧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가 없이 불신하고 다투는 부모 밑에서 불량한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만큼 문제의 가정이 되게 됩니다. 셋째는 가족 구성원 각자에서 주어진 규정 혹은 규칙 등 룰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절대로 외도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기도한다. 자녀들은 밤 10시 이전에 귀가한다. 토요일에는 온 가정이 함께 대청소한다.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자 하는 규정들입니다. 넷째는 가족들의 가정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 강할 때 좋은 가정이 되고 소속감이 약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탄할 때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꼭 에베소 5장 21절 23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은 색깔이 틀리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듯이 복종의 사랑을 해야 한다. 이 희생의 사랑과 복종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랑 보고 네가 책임을 져라고 손을 들고 다 내 책임이요 소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에게는, 신부에게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이처럼 부부관계가 사랑과 이해, 순종과 희생의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사를 치르는데 정해놓고 양쪽 가정에서 대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딸아이 보고는 3개월 만에 콱 잡아야 가정이 행복하다. 또 이
아들 가정에서는 아들 보고 아내는 3개월 만에 길을 탁 잡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기 잡으려고 모이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않지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것이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가장 기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내 식탁에 둘러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상호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진 축복의 열매는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신선함, 활력, 건강함, 유쾌한 삶을 상징하기도 하죠. 나이가 어린 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가족들이 만나기가 힘드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애들 학교 가는 시간, 아빠 출근한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 엄마가 밥을 여러 번 차리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은 어릴 때부터 일어나면 가정 예배 드리고 똑같이 아침 6시 되면 다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이 서로 대화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도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공동 식탁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걸 잘 챙기는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게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가정을 복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양육하되 교회 안에서 지성보다는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IQ가 높은 것은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겨우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가슴이 따뜻한 EQ를 위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렇지 않지요.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입에 공부해라고 하는 말이 달려져 있습니다. EQ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보내는 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만드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EQ, 감정지수,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인간성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EQ가 낮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참을성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화를 잘 내. 참을성이 없으면 화를 잘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EQ가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신하고 있습니까, 서로. 심지어는 부자관계도, 심지어는 형제관계도 불신하는가 하면 이 세대 차이, 무슨 지역 차이, 온갖 갈등 공화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EQ를 망가뜨리는 분위기를 우리는 EQ를 살리는 분위기로 사회 전체가 밝고 활기찬 건강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핸들을 바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잡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가면 우리 뒤를 따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EQ를 높이는 훈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랑하는 일이래.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 망가진 인성이 EQ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애가 최고의 치료제라는 겁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서 품위 있는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최고의 EQ가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품위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관리해야 하겠죠. 둘째는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입니다. 우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최고로 아는데 아니에요.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이게 요즘은 치료제로 쓰이는 겁니다. 나가서 합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등산도 가고 캠핑도 하고 스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여행도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전거도 타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 들어앉아 공부를 하라 하니 애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세 번째는 종교 활동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효과 있는 치료 수단입니다. 경건하고 활기찬 예배야말로 EQ 회복의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그룹을 지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귀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 근처에 워싱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회를 갔던 부흥사가 도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 이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그 교회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 그룹으로 함께 그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늘을 찌르듯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한국교회 큰일 났구나. 이 목사님은 30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30년 전에 한국교회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30년 전에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네. 그대로 하니까 새벽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교회가 미국에서 뭐 2시간, 3시간 자동차 타고 오는데 800명, 1000명 모이는 게 그게 쉽습니까? 우리나라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런 훌륭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아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가졌더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EQ가 행복함이 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서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지니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시온의 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번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 랍비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뭡니까? 물었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메누카인이라 하는 거예요. 메누카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있지만은 매일매일 안식은 가정에 있다. 선생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물었어요. 그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것은 헤세드야. 헤세드는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4절, 본문 1절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복을 누가 주는지 어디에서 오는지는 그게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것이 행복의 비결, 행복한 가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주의 평강으로 안식하는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막힘없이 소통하고 잘 어울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가정,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셔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의 공급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향기를 바라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 나아가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모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